사도 바울은 가장 반대가 심했던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또 가장 신사적인 베레아를 또 지나서 이제 가장 지성적인 도시인 아덴에 와서 보니까 너무나 기대했던 땅인데 우상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분노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내노라 하는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그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말쟁이라고 하는 별명을 하나 얻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 아덴에서의 전도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실패하고 그냥 뒤로 물러설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아레오바고 언덕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오늘 22절과 23절 말씀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오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설교의 시작을 먼저 칭찬부터 아덴 사람들 너무나 종교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신들을 섬기는 것을 보니까 그런데 내가 둘러보니까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그런 신의 단도 내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이 신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 아덴 사람들이 신마다 이름을 다 붙여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을 붙여주고 읽어가다가 이름이 깜빡하고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하나씩 이렇게 이제 한 번씩 이름을 불러가다가 저도 사람인지라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게 되면은 그 이름을 안 불러준 그분은 굉장히 서운한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나온 지 지금 얼마나 됐는데 목사님이 내 이름을 몰라, 내 이름을 까먹고 그런 시험에 들고 그리고 막 되게 이제 항의를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이름을 부르다가 깜빡하고 부르지 못하고 지나갈 때 그 신이 진노할까봐 그래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붙여놓은 것까지 있단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은 그곳에 정말 사도 바울이 설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 종교심이 많으신 여러분들, 특별히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기시는데 내가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가 늘 궁금해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비교적 자세히 설교를 합니다. 24절 25절 말씀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성경적인 신관, 성경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는 즉 우주와 역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손으로 지은 성전에 모실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상은 사람들의 손으로 다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만든 인간이 만든 집에 모셔놓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너무 크셔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집에 거기에 모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이 만든 모든 것에 대해서 초월해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신들에게 가져다가 음식도 대접을 하고 또 이와 같이 짐승도 바치고 돈도 갖다 바치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은 그러한 것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모든 만물들과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섬기고 계신다는,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오늘 그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이거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호흡과 또 그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만물을 친히 주시는 공급자이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이시고 또 주관자가 되시고 그리고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리어 섬기시고 돌보시는 그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우리 인생들과 생명을 가진 이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이시다. 이것을 아레오바고에 있는 그렇게 철학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들에게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고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오늘 이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절 말씀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행하셨는지를 잘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세계를 둘러보게 되면은 너무나 많은 족속이 있고 너무나 많은 혈통이 있고 너무나 많은 다른 언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사는 건 좋은데 그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서로 다툰단 말입니다. 족속끼리 다투고 말이 다른 사람끼리 다투고
이러한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 때문인가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은 한 혈통으로 인간을 지으셨는데, 한 형제로 지어주셨는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그 죄로 인해서 한 혈통끼리도 싸우면서 나뉘어져서 분쟁하며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이다라고 인정하면 좋은데,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왜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이런 분쟁과 다툼과 이런 갈등이 이와 같이 끊이지 아니하는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라고 하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단 말이죠. 이게 죄 중에 제일 큰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간에 다투고 계십니까? 또 교회 간에 분쟁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동족 간에 이와 같은 분쟁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은 본래 한 혈통으로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아까처럼 띄워주시면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26절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노란 글씨로 되어져 있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상설하시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들을 그 땅에 두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고 모든 자연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땅에 사는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런데 죄가 들어온 후에 이 복된 땅은 저주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땅은 열매 대신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서, 여러분들 얼마나 지난 1년 한 주간 동안에도 얼마나 여러분들 힘드셨지 않았어요? 그거 걷어내느라고 어떻게든지 한번 열매를 얻어보려고 수고하셨어요.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는 끊임없이 땀 흘리면서 나가서 밭을 일궈야 되는, 그래야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이와 같은 비극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은 우리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지고, 오염된 물과 오염된 것에서부터 생산되어진 그 먹거리들을 먹으면서 우리는 많은 질병들을 안고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 치료를 위해서 돈들을 오늘 이와 같이 소비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땅을 주셨는데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이 땅을 이와 같이 피범벅으로 가시 동굴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땅을 보면 미치는 것입니다. 야, 어디가 좋은 땅인가? 그리고 우리들이 좀 더 내가 좀 더 넓은 땅에서 안전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도에 넘는 땅에 대한 탐욕들, 집에 대한 탐욕들을 가지고 빼앗고 빼앗기고 또 빼앗으면서 우리는 피 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비명을 지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삼포 세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연애를 포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포기하고, 그리고 결혼을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녀를 낳아도 기를 수가 없기 때문에 자녀 낳는 것을 포기하고. 왜 포기하는 것입니까? 땅이 너무 비싸요.
집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워. 자기들이 가서 어떻게 취직해가지고 한 20년 동안 안 먹고 안 써도 전세금 마련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포기하는 수밖에. 자녀 안 낳아. 결혼 안 하고 살면 돼. 오늘 이와 같은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희년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한 혈통으로 만드신 인류가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모든 자들, 환난당한 모든 자가 없는 하나님의 땅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고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면서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한 혈통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땅을 주신 하나님이시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의 연대를 정하시고 고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고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고 공급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연대를 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 연대를 정하셨다라는 말은 이 시간을 우리에게 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주의 경계를, 즉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땅의 경계를 하나님이 한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역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날줄과 그리고 이제 장소라고 하는 시줄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인생,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온 장소라고 하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우리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시간이라고 하는 연대, 공간이라고 하는 바로 장소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한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간도 정해 주셨고 고주의 경계도 정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과 생명들을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경계가 그리고 이와 같은 모든 정해놓은 이 모든 룰들이 무너져 버리게 되면, 여러분 바닷물과 육지와의 경계가, 바닷물이 점점 늘어나서 없어졌다면 우리는 다 수몰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저 사나운 사자와 그리고 그 경계를 하나님이 정해놓지 아니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온통 사자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그 조그마한 토끼들 그리고 힘없는 우리 인간들은 다 물려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게 되면 바닷물의 경계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고 사나운 짐승들의 그 경계도 한정해 놓으셨고, 또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위대한 영웅이라고 하더라도, 대단한 독재가라고 하더라도 때가 되면 그 연대를 정해놓고 죽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체들과 인생들을 돌보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해놓으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연대와 그리고 고주의 한계를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꿈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뭐가 온 세계를 다 점령하리라?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
미국의 그 어떤 회사가 만들어낸 그 제품이 우리를 초월해서 온 세계를 점령할 것이다. 떠오르는 중국이 만든 그것이 세계를 점령할 것이다. 아닙니다. 수명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한계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하고 소기업을 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을 지키고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이와 같이 주관하고 섭리하시면서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연대와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야 거할 장소를 한계를 정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 가까이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과 아주 상관없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철학은 하나님을 어떠한 초월적인 존재로만 생각하십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저 멀리 거기에 계신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더듬어 만질 수 있는 가까운 여기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고 계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거기에 계시는 분으로만 여러분들이 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더듬어 만질 수 있는 여기에 내 곁에 가까이 내 숨결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또 존재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현재에도 존재하시며 지금 나와 상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깊은 관념이 아닙니다. 이분은 살아서 여기에 계시는 실제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고 아기를 낳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실제하시며 나와 함께 밥을 먹는 식당에 그리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간섭하시고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실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실제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도록 인도하시며 각 사람 가까이에 계시면서 사람과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내게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더듬을 때에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그리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더듬어 알 수 있도록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느끼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마음 문만 열게 되면 오늘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아멘 하기만 하게 되면 오늘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이 죄를 짓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버림을 받고 그리고 모든 것에 실패하고 그리고 병들고 그리고 이제는 저주받아서 다시 일어설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작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부잣집의 문간에 던져진 그 부스러기를 먹는 나사로처럼 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가까이 오셔서 나를 더듬어 보라고. 나는 저 하나님 모르는 부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문간에 있는
너에게 더듬을 수 있도록 너와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을 오늘 시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멀리 계시고, 그리고 절대자요, 권능자요, 통치자요, 심판자라고 알고 있는 철학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무섭고 두렵고 멀리 계신, 만나기 꺼려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교제하시고 사랑과 복을 주시고, 넘어지면 10번이라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범죄하면 70번씩이라도 용서하시며 가까이 계신 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실 정도로 우리를 잘 아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얻은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죠. 찬송가 620장, 한번 여러분들 1절 찬송을 같이 부르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를 향해서 이런 일들을 하신 그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이제 소개하고, 이제 큰 세 번째로, 그러면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고 대답합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이제 우리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오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한 혈통으로 만들고 그가 만드신 땅에 살게 되었으며, 인간이 살아갈 연대와 고주의 경계를 정해 주셨으며, 그 하나님을 지금 여기에서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도록 가까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느냐? 그를 힘입어 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힘으로 여기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분에게 기대어 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통해 기동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마치 부모에게서 태어난 어린 자녀가
부모를 힘입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부모를 통해 태어난 어린 자녀가 나는 나의 인생을 내가 살 것이니 상관하지 마세요라고 한다면 몇 걸음 걸어가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우리에게 철학이 있고 우리에게 수많은 신들이 있고 우리에게 많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식이 있으니 하나님을 없이 나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부모의 도움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지성적인 아된 사람들이요, 철학을 내려놓고 인간의 과학과 기술과 그 지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힘입어 사세요. 하나님과 함께 기동하며 움직여 살아가세요 라고 오늘 지금 설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이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이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을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사는 존재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당시 어떤 시인의 시를 인용합니다. 28절 하반절에 너희의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마 이 아덴의 어떤 시인의 시를 사도 바울이 읽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어떤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인간은 신의 소생이다. 인간은 신으로부터 나온 존재다라는 말이죠. 바울은 이 말을 인용하여 너희가 아는 시인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며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벗어나고 그분을 거부하고 무시하면 그는 저주를 받고 지옥에 갈 뿐인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사람들에다 사람의 기술,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중요한 말을 하죠. 오늘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야 한다. 너희 시인 가운데 어떤 사람도 인간은 이제 신의 소생이라고 이야기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을 가지고 새겨 놓으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이 신을 자기의 손에 소유하고 살아가려고 한다. 내 마음대로 신을 부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에다가 새기고 그리고 은에다가 새기고 금에다가 새겨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 고안해가지고는 그것을 지니고 다니면은 내가 재수가 좋을 것 같으니까, 또 그것을 내가 지니고 다니게 되면 내게 오는 어떤 애군을 막아줄 것 같으니까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이 너희들을 보호할 수 없다라는 것이, 너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이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 없이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인간의 철학이나 가지고 있는 금과 은이나 그리고 그것으로 만든 기술, 또 그것을 저희와 같이 이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어떠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요. 하나님이 이 인생에 밀려오는 모든 저주와 애군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지. 누가 막아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 그것으로는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그러한 것들을 손에 새겨가지고 다녀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그러한 조각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뛰어나고 크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솔로몬 성전이 화려하고 금으로 만들고 크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감히 그 초라한 솔로몬의 성전에 모실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을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더듬어 만질 수 있도록 숨결보다 더 가까이 와 계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몸을, 영혼을 그 크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계신 것입니다.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조롱하고 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설교의 결론이 이렇게 나죠. 30절 말씀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어떻게 하라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살아왔으니까. 하나님이 그 전 것은 그래 다 이제 간과하겠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이신지를 이제 알게 하여 주셨은즉 이 설교를 듣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이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이 되면은 우리가 독감, 예방주사 이거 맞잖아요. 감기 안 걸리려고. 그런데 이 감기를 다스릴 수 있는 페니실린이 이제 이와 같이 발견되어지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냥 막 죽어 넘어갔습니다. 그것은 이 페니실린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페니실린이 발견되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감기로 죽으면 안 돼. 왜? 무슨 약이 있기 때문에? 치료제 페니실린이 있기 때문에. 가서 그 미리 예방주사 맞는 거예요. 뭐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난 그런 주사 안 맞는다. 뭐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손에 다 그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없을 때까지는, 이 복음의 페니실린이 없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그냥 간과하셨어요. 그렇지만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제 안 믿으면 내 책임이야. 각 사람의 책임이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라는 것이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또 한 가지 설교의 결론으로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무한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생애에 마지막이 있고 심판의 날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31절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30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는.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복음을 들었으니까 오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결단하고 그분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무서운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도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3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지옥의 형벌이,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참다운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는 어떠한 관계를 맺고 정말 그를 힘입고 그리고 그와 함께 기동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세 가지 반응이 보여졌습니다. 32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 조롱하는 사람, 첫 번째 사람.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지금은 아닙니다. 내가 시간이 있으면 또 두 번째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루는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종류의 사람은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에 그 사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어떻게 하니? 믿으니. 몇 사람은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조롱하고 계십니까? 뒤로 미루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주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 귀한 복음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나와 내 가정과 내 기업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